먼저서 9절 말씀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원래 오늘 주인하고 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계약이 좀 잘 안 됐습니다. 예,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특별히 안 된 것은 뭐 다른 문제가 아니라 계약 날짜를 언제로 하느냐. 우리 교회에서는 11월 달로 해야 된다 하고 주인은 아니다 10월 달로 해야 된다라는 의견 차이로 안 됐는데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11월 17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종교인 연합 예배로 드리고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찬에 참여하신 분들은 기도로 준비해 주셔서 우리 보이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수감사주일 강단 장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야채나 과일 아니면 각종 감사의 물품들을 지원받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까지 지원 받으니까요. 재정부실에 가져다 놓으시면 아름답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예지 자매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시 30분에 전주 바울센터에서 결혼식이 있고요. 함께 참여해 주셔서 함께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철 지사님이 교통사고로 청아람 한방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그래서 다행히도 큰 사고는 큰데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계속적으로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한 절씩 서로 교도하겠습니다. 1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 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고 부주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을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라 하신다.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야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서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란 라못과 브나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론을 구별하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어요. 그래서 우리 건강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호수아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땅 분배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20장에 대해서는 도피성에 관한 말씀인데요.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는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신다라고 해가지고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는 대신에 그곳은 한 곳에 살지 않고 48개 성읍에 흩어져 살게 됩니다. 이게 각 지파별로 이렇게 48개 성읍을 얻었고 그리고 거기서 흩어져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서 율법을 교육하고 신앙을 지도하고 성소에서 봉사하는 일들을 이제 감당하면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그런 통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48개 성읍 중에서 6개의 성읍을 이제 도피성으로 지정하는 것이죠. 요단 동편의 세 곳, 요단 서편의 세 곳입니다. 우리 한번 지도 한번 볼까요? 지도를 한번 보면 여기 우리가 아까 읽었던 7절, 8절의 말씀에 이제 어디에 있는가 보는데 여기 보면 이제 7절, 8절에 있는 지역들이 여기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가운데 총 6개.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한나절이면 반나절이면 갈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있든지 혹시 내가 어떤 실수를 해서 살인했으면 어느 곳으로 갈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이스라엘 전역에 설치한 이유는 무엇인가? 도피성은 이제 살인한 사람들이 피신할 수 있는 성입니다. 살인한 사람들에게 안전을 보장해 주는데 살인한 사람들을 왜 하나님께서 안전을 보장해 주는가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살인이더라도 비고의적인 살인자들만 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말하면 뭐 과실치사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이게 고의로 사람을 죽일 마음은 없었어요. 그런데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입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여호수아에서는 뭐 그런 예를 들어주지 않지만 신명기를 보면 그런 예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대요. 사람과 함께 벌목을 하러 갑니다. 산에 올라갔어요. 벌목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뭐 도끼로 벌목을 하겠죠. 그런데 힘껏 치다 보니까 도끼 자루가 빠져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의 머리를 맞아서 죽게 되는 경우죠. 그런 경우에는 이 도끼 나무를 하러 갔지 뭐 그 사람을 죽일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민수기에도 이런 예가 있는데요. 아무런 의도 없이 사람을 밀쳤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만 넘어져서 죽게 된 겁니다. 또한 그 물건을 던졌는데 그만 그 지나가는 사람이 그 물건에 맞고 죽게 되는 경우인 거죠. 그냥 악의도 없고 고의도 없는데 일어난 살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도피성으로 도피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도피성으로 갈 수 있는 자격을 보니까 우리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인할 마음은 없었지만 살인을 했던 그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도피성으로 도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이 사람들 왜 도망을 해야 되는가? 그런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요.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동해복수법이라는 법이 존재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어떤 범죄를 사람이 어떤 범죄를 범한 사람에게 같은 해를 주는 것이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그런 법인데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만약 죽였다, 그러면 그 사람은 무엇으로 그 죄값을 치러야 합니까? 죽음으로 치러야 하죠. 또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고엘이라는 제도가 크게 세 가지가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제 작동이 됐는데요. 먼저 땅에 관련된 거예요. 우리가 룻기를 보면 아시겠지만 보아스가 나오미의 기업을 찾아줍니다. 나오미의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의 소유를 보아스가 자신의 재산을 들여서 그 땅을 찾아주는 거, 그것도 바로 고엘이고요. 또 하나의 고엘은 뭐냐면 형제 중에 자녀가 없이 형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형의 가문을 이어주는 겁니다. 뭐 지금의 시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그런 도덕적이지 못한 문제에 휩쓸릴 수도 있겠지만,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 가문을 이어주기 위해서 시행됐던 제도였던 것이죠. 그럼 세 번째가 바로 이 부분에 속한데요. 복수, 피해 보복입니다. 누군가가 생명을 앗아갔어요. 그러면 그 가까운 사람, 이게 죽은 사람의 가까운 사람은 그 생명을 앗아간 사람에게 대신 보복해 주는 겁니다. 이때 원칙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인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고의적으로 살인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까운 어떤 친척, 형제가 이 사람을 죽여도 그 사람은 무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목숨으로 대신 가져오는 의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피해 보복자 입장에서는 만약에 내가 고해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근데 이 피해 보복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실수로 죽였든 고의로 죽였든 우연으로 죽였든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 죽음을 대가를 이 사람의 목숨으로 받아내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만들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의적은 아니지만 실수나 아니면 우연히 사람을 죽인 사람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려고 한 것이죠. 어찌 보면 이스라엘 모두를 위한 제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일이라는 것은 어찌 될지 모르잖아요.
나는 고의성을 가지지 않았지만 사람 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도끼질 하다가 도끼 머리가 빠져서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고, 또 옆에 있는 사람 내가 밀었는데 그 사람이 잘못 미끄러져서 머리 먼저 떨어져 죽을 수도 있고,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호해 주는 것이죠.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을 보호해주고 이스라엘 전체에 어찌 보면 질서 유지를 위한 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만이 그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었고, 그 도피성은 이스라엘 전역에 6개의 성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실수로 누군가를 죽였다 그러면 나는 이제 그 사람의 가까운 누군가에게 피해 보복자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그 가까운 곳으로 도망갈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그 도피성은 걸어서 한나절이면 갈 수 있는 그런 지역에 다 하나님께서 세워 놓았습니다. 만약에 이제 도피성으로 도망한 사람은 어떻게 대하는가? 그냥 도피성으로 나는 도망가야지 해서 도피성으로 무조건 가서 도피성에 숨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4절에 보니까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러니까 실수로 사람을 죽여서 열심히 아무리 뛰어와서 이제 도피성에 난 들어가야겠다 해서 나는 도피성에 들어갈 테니까 문을 여시오라고 한다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도피성에 들어가려면 하나의 검증이 있어야 돼요. 어떤 검증이냐면 그 성의 장로들에게 자신의 사건의 계율을 세세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실수로 사람을 죽였고 이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내가 지금 이곳에 와서 피하고자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장로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이 정말로 실수로 사람을 살인했는지 아니면 고의로 했는지를 판단하게 되고, 만약 이 사람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것 같다 그러면 그 사람을 도피성으로 들여보내게 됩니다. 비록 피해 보복자가 아무리 따라왔더라도 일단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 그 사람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것이죠. 장로들에 의해서 그 사람은 목숨을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도피성까지 왔어요. 그럼 장로들에게 이제 자신의 사건의 개요를 이야기하는데 듣다 보니까 이게 뭔가 고의성이 있는 것이 느껴진다든지, 뭔가 이 사람이 여기 온 것이 합당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도피성 장로들은 그 살인한 도피자를 어떻게 합니까? 그 원래대로 되돌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자신의 피해 보복자에게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 도피성을 피한 사람들이 장로들이 들어보고 이것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결정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사람만이 들어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피해 보복자 들어오는 것이 합당하지 않아서 피해 보복자에게 죽게 되더라도 피해 보복자에게 아무런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 머물러 있을 때만, 그 안에 들어와 있을 때만 안전을 보장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과연 그 살인한 사람은 언제까지 도피성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가? 뭐 평생을 도피성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도피성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대제사장이 죽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오늘 도피성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내일 죽었다. 그러면 이 도피성의 피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면의 기회를 맞게 된다라는 겁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 살인한 사람들의 죄가 해결이 되는 것이죠. 실수로 살인한 사람 모든 죄가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없이 되는 겁니다. 우리 뭐 대통령이 새롭게 되면 그렇지 않나요? 이게 가석방들을 시키는 것처럼 그런 제도죠. 그런데 그냥 단순한 가석방의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또 다른 의미를 심어 놨을 거예요. 무엇이냐면 피 흘림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누군가의 죽음으로 이 사람의 죄를 깨끗하게 해줬다라는 것이죠. 도피성에 피한 자의 죄가 제사장의 죽음으로 자유의 몸이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말씀,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뭐 우리는 이 도피성의 제도를 그렇구나, 그냥 실수로 살인한 사람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실수로 살인한 사람들을 목숨을 그냥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었는가 보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과연 왜 하나님께서 왜 무슨 의도를 가지고 무슨 뜻을 가지고 이런 도피성 제도를 만들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살인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얼마나 실수적으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 도피성이란 제도를 통하여서 그들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만드셨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구약은 무엇입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이죠. 신약은 무엇이에요?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구약은 누구를 보여줍니까? 예수님을 보여주려고 하죠. 이게 구약의 어떤 사건들, 아니면 어떤 인물들, 어떤 것들은 그 상징성을 갖고 있는데, 그 상징의 대부분이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구약의 어떠한 일들을 보면 이것이 신약의 예수님의 어떤 모습과 닮았다. 구약의 어떤 사람이 신약의 예수님의 모습을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가장 큰 경우는 무엇이냐면, 우리 히브리서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히브리서 1장 1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이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보면 히브리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어떤 모든 것도 통하여서 하나님께 말씀하셨다는데, 그럼 구약의 선지자들은, 구약 옛적의 선지자들은 무엇이에요? 구약 시대의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구약 시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어떤 인물, 어떤 사건, 어떤 모습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인데요. 예를 들면 그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면서 만나를 먹었어요. 40년의 기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로 먹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만나를 통해서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마다 그 음식을 주시기 위해서 그냥 광야에서 만나를 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신약을 보면 이것이 분명한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이유가 신약에서 누구를 상징하고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6장 48절 5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상징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니까 그걸 먹고 하루하루 생명을 연명하며 살았죠. 만약 만나가 내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다 광야에서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먹고 광야의 생활에서 살아갈 수도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 생명, 하늘에서 내려온 그 광야에서 내린 만나는 결국엔 누구를 가리킨다는 거요? 자신을 가리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이 떡, 그러니까 나를 먹으면 너희가 죽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먹고 또한 자신의 피를 마시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인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모세라는 인물을 보면 그들은 어떻게, 모세는 인물은 누구입니까? 출애굽시킨 인물이잖아요. 이게 바로의
억압 안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그런 인물입니다. 바로의 억압 가운데 사람들이 고생하고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우리가 상징적으로 바로의 억압 가운데 모여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상징적으로 어떻게 봅니까? 죄의 권세 아래 머물러 있는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죄로 인하여서 억압받고 죄로 인해서 근심하고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우리를 해방시켜줘요? 구약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시킨 것처럼 그 죄의 억압에 눌러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출애굽시켜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 여호수아는 또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전쟁을 잘하는 어떤 한 인물이 아니라 여호수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데요. 근데 이 도피성이라는 것이 바로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 도피성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그런 성이라는 것이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살인은 실수이든지 고의든지 불법이고 부적절하죠.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그 사람의 죄가 깨끗해지거나 아니면 실수로 죽였다고 해서 그 사람의 죄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실수든 고의든 살인은 불법이고 부적절합니다. 그 대가를 마땅히 치러야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자들에게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신 거예요. 실수니까 괜찮아가 아니에요. 당연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일어날 수 있는 부지의 살인에 연루된 그 사람에게 생명의 은혜를 베풀어 주기에 도피성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도피성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피할 길 은혜의 도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태어날부터 죄된 존재죠. 태어날부터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 하는 거 모든 것들이 죄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 죄의 그 삭세, 사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한 인생을 불쌍히 생각하셔서 바로 이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놓고 마련해 놓았다라는 겁니다.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당시의 상황 가운데 도망쳐야죠. 왜냐하면 피해 보복자가 언제 자신을 죽일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도망을 간다면 누군가 나를 추적해 온다면 어떻게 합니까? 깊은 산속으로 도망가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가야죠. 그래야 내가 나를 쫓아오는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안전을 100% 보장받지는 못하는 거죠. 내가 산속으로 도망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끝까지 나를 추적을 해서 자고 있는 사이에 또 죽일 수도 있잖아요. 내가 이방으로 도망쳤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계속 살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다시 또 돌아왔을 때 정말 우연찮게 나를 보고 또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피해 보복자를 피할 수는 한순간 피할 수는 있겠지만 영원히 피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평생 도망치며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으로 도피하면 어떻게 돼요? 모든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원치 않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진 우리들을 위함인 것이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가 많고 적음에 상관이 없어요. 죄가 하나라도 있다면 그 사람은 사망으로 그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내가 죄를 100개를 지었든지 일평생 내가 죄를 10,000개, 10만 개를 지었든지 아니면 정말 내가 죄를 안 지려고 딱 하나의 죄를 지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죄는 그 하나만 있더라도 그 삭은 사망으로 값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쫓는 죽음의 그림자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의 피난처 대신 예수님을 그 도피성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길이 도피성을 찾아가는 길이 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멀리 고생하면서 찾아놓도록 만들지 않았어요. 반나절
가면 갈 수 있는 숨을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피하는 방법이 뭔가 고생하고 죽을 듯해서 겨우겨우 가서 예수님께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마음을 먹고 예수님께 피하면 언제든지 피할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분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죽음은 우리를 어찌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사망의 죄의 삭새 사망이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쫓아옵니다. 한평생 우리를 죽이려고 할 거예요. 그러나 내가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피해 있다면 그 사망이 우리를 어찌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린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평강과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도피성을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안전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도피성으로 피한다 하더라도 여기는 너무 지겨워, 너무 지루해. 그럼 나는 다시 나가서 살 거야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그 피해 보복자에게 죽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도피성 안에 내가 머물러 있는 이상 그 사망은 나를 어찌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직 구원은 무엇이요?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을 때만이 우리가 보장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도피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아까 무엇을 하라고 했어요? 그 장로들에게 그 사건의 개요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때서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모습인데 바로 회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실수로 사람이 죽인 사람이 도피성까지 와서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자신의 그 안타까운 마음, 그 자신의 어쩔 수 없는 상황, 그 환경과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구원에 그 얻는 방법은 바로 회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도피성으로 도망한 사람은 그냥 도피성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도피성에 있고 있는 장로들에게 자신의 실수를 고백합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를 고백해야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고백을 듣고 장로들은 도피성으로 들여보내 줍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랬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도 이 말씀을 동일하게 고백했고, 또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에서도 무엇입니까?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부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주 앞에 가까이 갈 때,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도피성에서는 무엇이에요? 내가 거기서만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다고 했잖아요. 언제 사면을 받는다라고 했습니까? 대제사장이 죽을 때 사면을 받게 되는 것이죠. 대제사장이 죽으면 더 이상 도피성에 숨지 않아도 됩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오늘날 표현으로 말하면 공소시효가 이제 끝나는 것이죠. 대제사장의 죽음이 그 도피성에 피해 있는 사람의 죄를 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인하여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죠. 대제사장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의 그런 예표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히브리서를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을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죽으심으로 예수님 안에 피해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자유와 생명과 죄사함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죠. 그러면 도피성을 피해 있는 우리에게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모든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의 피 흘림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죄는 사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죽이지 못해요.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위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드신 이유와 목적인 거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피하는 자만이 온전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피할 곳이 없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 처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도 없죠. 내 잘못은 아니지만 내가 책임져야 할 때도 있습니다. 정말 갈 곳도 숨을 곳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죽음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도피성을 마련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도피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도 아세요. 그래서 피난처 되신 주님께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새 생명과 평강과 자유를 허락해 주십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생명을 누릴 수 있고 우리가 그 주님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우리가 살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도피성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떤 문제든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께 피할 때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강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살인하는 죄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품어 주시고 안아 주신다면 그것보다 덜한 죄들은 당연히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그것들을 받아주시고 품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연약하고 또한 어찌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주님께 나오는 자들을 그냥 돌려보내신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도피성으로 피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그들을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